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매일 삶이 또 돌파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저는 장대비 내릴 때 저 성령의 그냥 강렬한 비가 내 심령 속에 늘 임하기를 기도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여러분들 우중청에서 분위기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의 강렬한 좀 임팩트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유언서라 그래요. 그래서 1장에 벌써 주제가 나왔어요. 바울의 유언이 뭐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세대를 계승해 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시대 정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우리의 삶의 괴로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특히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예수 믿으면. 근데 정면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질진된 말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가슴속에 불붙는 메시지는 성도들이여 디모데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2장 1절 7절까지가 지난주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준비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농부 이렇게 비유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왜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병사는 늘 사기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 나라의 부름을 받던 사람이 자세 사사로운 일에 매일 수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준비된 자로 군사가 같아야 된다. 또 운동선수는 법대로 운동을 경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규칙대로 가는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된다. 농부를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잖아요. 지금도 농부들은 얼마나 땀 흘리지 말고 봄, 여름에 죽도록 땀 흘려서 가을에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거두죠. 그렇게 너희들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즉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한마디로 오늘 주제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늘 고난을 수반하는 거예요. 고난이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함몰되기 쉽고요. 또 뭐 일에 성공해도 거기에 막 또 날뛰어서 뭐 자기 일에 좀 되고 잘 되면 막 함몰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놓칠 때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딱 그냥 묶이면 예수님이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반복해서. 그리고는 잘 잊어버려 그죠. 누가 그러다 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맨날 잊어버린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린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저도 요새 나이 들면서 잊어버리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건망증이라 그러다 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냥 함몰돼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항상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물건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죠. 왜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구의 중력에 떨어지는. 우리도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고난이 오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 죽으심을 앞두고 하신 일이 뭐죠? 성찬이에요. 성찬은 자기의 죽으심을 퍼포먼스로 표현한 겁니다.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이 잔을 하면 내 피다. 이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 장치가 성찬식이에요.
옛날 성찬식은 매주마다 그냥 모이면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장치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종교를 생각하면 내 자아를 이렇게 뭔가 강화시키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거 느끼죠.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은 객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 예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이 오늘 주제가 나오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뭘 우리가 기억할 때 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자, 성품과 하신 일. 오늘 성품은, 오늘 이 바울은 다윗의 씨로 이렇게 표현했죠. 다윗의 씨. 왜 예수님을 다윗의 씨로 표현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메시아를 그럴 때 다윗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 임금 알죠? 물론 다윗 임금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야말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을 든다면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도 실수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분의 후손으로 온다는,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의미가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근데 다윗도 위대하지만 다윗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위대함을 다윗의 씨로, 다윗은.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윗 그런 벌써 다 오는 거예요. 감히. 다윗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전부죠. 한 인물, 가장 위대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죄로 깨어졌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요즘 어떻게 인식하는가 참 중요한데 참 슬픔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돌아보면 아픔이에요. 뭐 오늘도 비가 오면 벌써 많은 사람이 비로 죽기도 하고, 여러분 또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오늘도 생명을 달리하고, 그것이 오늘 인생에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 가정마다 뭐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깨지고 싸우고 이혼하고, 오늘의 여러 현실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 찾아오신 것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닦으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 백성이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하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구원은 돈 많이 벌고 그냥 건강하고 또 뭐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행복, 구원을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뭐 이런 행복이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돈 많은 갑부들도, 여러분 재벌들도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나 다. 뭐 잠시 뭐 돈 있으면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잘 되면 잠시 행복한 것 같지요. 인간의 존영이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로 깨어진 인생은 정말 회복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인생들이 결국 겪는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 아담이 이후로.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존영과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하신 일이죠. 예수님 하신 일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즉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때 달아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열어보면 모든 초대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는 죽으신가 부활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 죽은 건 그 당시 사람 다 알고 있었던 바예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이거 저 환장할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실 예수님 죽인 사람 앞에 있는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청년이었고 여러분 그리고 물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정죄해서 사실. 그래서 끝난 거. 한 죄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심으로 완전히 반증을 일으켜요. 그의 인격과 삶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반열에 서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죠. 그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은 잘 모르고 맨날 종교적인 것들로 자기 마음에 가득 채우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사실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 완전 반전 드라마죠. 그 예수는 죄 정죄받고 죽였거든 그들이. 죄인으로. 근데 하나님이 삶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다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시 기억하라고 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고난이 오면 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올까? 여러분 이런 질문 자꾸 던져지잖아요. 뭐 여러분만이 저도 마찬가지. 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난 주님밖에 모르고 회심하고 주님밖에 없었고 주님 일평생 주님만 따라왔는데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 이렇게 질문이 던져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행복이란 기준이 그런 어려운 일이 없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고난이 없는 게 행복이고 나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딱 고난이 오면 비교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일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자기 연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 고난도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 이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게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 오면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이 죄악 세상에 살아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33년 사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로 반전이 오셨죠. 하나님 보증해 주셨다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든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왜 내 삶에만 이래 이렇게 할지 몰라도 세상에 가지 않는 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길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니까.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삶보다는 내 몸이 좀 편하고 내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늘 부딪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세상에 왜곡과 아픔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다 진실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당하는 현실이 우린 진실처럼 느껴져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이게 삶의 현실이 내 실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실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 죄로 깨어져서 불완전하게 살아가고요. 세상에 겪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살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삶에도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시고 보증하신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진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이라는 건 늘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세상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면 고난이 오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이 심하면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 내 눈이 안 떠졌으면 이러면서 눈 감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녁에 자면서. 내 삶에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도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 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사실 이렇게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두드려 맞고 깨지고 여러분 바울 사도행전에 어려운 바울의 고난을 알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이럴 정도로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렇게 죽는 그런 이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내게 지금 복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준은 다 주관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객관적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다고 욕도 먹고 고난도 받고 별일을 다 겪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오면 아유 복음과 나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들 복음과 나가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제 객관적인 것은 말씀이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주관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 뭐 그냥 무슨 저렇게 능력 있는 사도 열심히 산 사도가 바울의 감옥에 왜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 갇혔을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사실 이제 감옥에 갇히면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뭐 두 가지 복음의 진보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감옥에 아무도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울이 복에 갇히니까 바울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죠. 또 하나 뭐예요?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야 바울 저거 능력 있다는 저 사도가 갇혔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이다고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뭐 이래저나 저래나 복음이 전해지니 바울은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복음의 능력이지요. 바울은 사실 뭐 오게 갇힌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은 들의 풀과 꽃과 같아서 다 사실은 사그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실패가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게 실패야 너는 실패자야 계속 막이는 우리를 삶에서 그냥 완전히 짓눌러 버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피로가 앞서고 사신 교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교회 와보면 뭐 별일 다 있고 깨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그럼 벌써 별로 교회에 대해서 말이 좋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내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교회를 인간적인 면만 보고 인간적인 상황만 보고 뭐 교회가 저거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계시고 그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면 움츠러지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가 이제 쌓이면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병나요 사실은. 병도 나고 그냥 제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으로 고난을 해석할 때는 자기 연민이야.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보정하시는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는 꺾이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정말 내게 고난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성도에겐 앞으로 전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이 오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요. 참는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서 참고 뭐 이런 게 참는 게 아니고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폭발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죠. 둘 중에 하나. 폭발하든지 그냥 포기하든지. 그러지 않아야 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된 이유가 있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내를 참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올 때 인내하면 영원한 영광을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올 때 낙심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단어가 지난주 또 연결이 돼요. 지난 주일 설교랑. 로마서 3장에 여러분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영광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영광의 본질이 뭐였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우리가 단순히 턱걸이 구원,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즉 그의 임재와 그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 갖게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구원을 자꾸 뭐 복 받는 것을 돈 많은 것, 또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우리의 성공, 우리의 탁월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일 싸움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그저 탁월함, 뭐 부자가 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유지 여러분. 소유지 영광이라는 말. 우리는 그 소유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린 그 소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구원 자체를 내가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사실 도구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단순 턱걸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여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문이 영광의 문이 열린다는 풍성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요. 너무 우리의 구원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동생 어떤 아이가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10원에서 1원을 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회복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어떻게 정리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께 악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항상 미쁘다 이 말은 항상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라 했죠? 신실하심이요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미쁘다라고 번역한 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미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정말 구원은 죽는 거, 주와 함께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죽은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주와 함께 죽는 의미, 그럴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뭐냐고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한 건 너무 피상적인 거고요. 사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요 거듭남이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거쳐 생명은 이루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지. 썩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고 말씀하신 것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는 예수 믿어도 별일 없네, 뭐 예수 믿어도 그러네, 자꾸 늘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그 기준에,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자꾸 이런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 왕노릇이라는 말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그 왕노릇을 우리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는 거 참 힘들긴 해요. 이만큼 참으면 되지 않았나.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 참으면 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 그냥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인내지, 이만큼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건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더 크게 폭발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했다는 의미가, 어떤 사람은 폭발하려고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 이렇게 잘 참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퐁 터지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좀 비정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뭐 해준 게 뭐 있나, 이런 시각으로 부모 세대가 되면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참 견디기 어려워요. 사실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잘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우리가 힘든 거는,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의 가장 큰 아픔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깨지면 너무너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견디면 너희도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끝까지 결국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걸 말씀하는, 그 예수님 왕노릇 할 수 있던 거는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 참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있어요. 경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오해는 하지 말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직접 말했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약간 사실 좀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람 말해서 예수님 말이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너 모른다. 중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실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많이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좋은 거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 싹 모른 체 할 때, 이럴 때 없어요, 여러분? 있지요. 그럴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경고에도 주님의 궁유는 있죠. 사실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야. 마지막까지, 결국.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은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경고이긴 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딱 내가 이익을 챙기면, 고난이 올 때 딱 주님을 한번 부인하면 내 고통이 없어지고 내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거,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손해거든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럴 때 오늘 주님이 경고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 40대 때 느끼는 이 감정 50대, 60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인생의 열리는 속일 수가 없는 자기의 실존이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젊을 때 이렇게 내가 50대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60대가 이럴 줄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안 해본 50대, 60대. 근데 결국은 내 인생 살아갈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50대 되면 이 정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도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60대가 되면 이만한 좀 성자는 아니더라도 좀 이런 사람이 됐겠지. 천만에. 끝까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향대로 성질대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견디며 참으며 죽는 것이. 그러니까 내 성질과 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은 닮을 수 없고 확실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미쁘심을 어떻게, 근데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은 다 상관을 용서하신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 미쁘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당장 딱 목을 댕강 잘라 포기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살았지, 너 끝, 이렇게 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쁘신다는 의미를 너무 양극단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사실은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실수도 해요. 우리가 어떤 분이 고난 당하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러나 인간은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쁘심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다시 의적을 신뢰할 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험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또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하지요. 고난이 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에 내 어떤 자질과 자격에 자꾸 묶이면 결국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신실하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너무 이 내용과 거리가 멀어요. 이런 설교는 듣고 싶지도 않냐고, 뭔 소리요? 이렇게. 여러분 요새 기독교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축복 복음으로 막 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와 여로하면서 그냥 그런 교회 막 모이고 있어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시시하게 그냥 교회 한번 다니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길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너에게도 생명과 이 영원한 영광이 있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